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1일 금요일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7, 8, 9장 말씀인데요. 7장은 다니엘이 이상,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게 바벨론, 메대 나라, 또 바사 나라,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이렇게를 상징합니다. 8장에 나오는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숫 염소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합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여기 바벨론 왕궁이 사자굴이죠. 모함과 함정이 가득한 곳이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이젠 기도를 올무삼아 다니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도대체 다니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첩자들이 수두룩한데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기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공이 허물어지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친족까지 박해와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게 될 게 뻔합니다. 길이 없어. 다니엘이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처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뭐가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에 감사했을까? 기도는 참 신기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 보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 억울하고 원망스러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다 이해가 되고 감사하게 돼요. 다니엘이 울며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간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있을 때도 그들을 얼굴이 아주 피둥피둥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했던 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모든 술사와 해몽한 사람 다 잡아 죽였고 다니엘도 잡히면 죽을 판이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왕이 꾼 꿈을 똑같이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셔서 문제를 풀어냈던 일. 그 일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게 됐던 일. 하나하나 다 떠올려 주셨을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 내 인생의 축복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뿐이구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속 터지는 자식만 보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는 자식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스러운지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끌려온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잡혀올 줄 몰랐거든요. 아, 이게 다른 놈들이 꾸민 술책이구나. 눈치챘지만 때가 늦었어. 눈물을 머금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자굴에 던져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시기를 비요. 그대로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이튿날 동이 들 때에 왕은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새벽같이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소.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에 왕이 신이 납니다.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여봐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 고관들을 사자굴에 쳐넣어라. 저놈뿐만 아니라 저놈의 아내, 자식들 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러뜨렸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도 감사기도인데 이 감사기도가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멋있게 인생 사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가서 야, 이 녀석아, 너 감사해야 큰 사람 된대. 뭐 이러는 건 파토고요. 아들아, 고마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밥 잘 먹어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고마워. 예수 잘 믿어서 기특해. 이때 기적이 일어나. 컴퓨터에 매달려 있던 아이들이 컴퓨터 끄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꼴찌하던 아이가 성적 쑥쑥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배우자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사실 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러면 어느새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승진도 되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감사하다. 내 인생이 감사하다. 내 몸이 감사하다. 내 부모가 감사하다. 우리 사는 집이 감사하다. 좁아도 감사하다. 전세방도 감사하다. 내 직장도 감사하다. 내 배우자도 감사하다. 좀 부족해도 감사하다. 내 자녀도 감사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다. 할렐루야. 어느새 사자굴 인생이 천사굴로 바뀌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사자굴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는 거 보게 하시고, 지금은 참 가족 안에서 부부가 힘겹고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 내 자녀 감사하다. 내 배우자 고맙고 감사하다.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자굴 같던 가정도 천사굴 같은 천국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서 7, 8, 9장 말씀을 읽으시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